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듯이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듯이 교회도 천국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지만 실상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천국을 향한 행진이 중단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행진이 중단되고 방황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우리 신앙과 공동체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아주 잘 알려줍니다. 본문의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마 첫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죽고 난 후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본문 이후에 십보라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가 그렇게 한 일을 비방했고 그 일을 빙자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의 그런 비방과 도전에 대해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셨고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끝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암은 치명적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은 공동체 밖에서 7일간 격리되었습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 7일간 쫓겨난 것입니다. 비참한 미리암의 상태를 본 아론이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미리암은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최고의 리더들이 일으킨 문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일이 7일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회복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셋에 진행해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추정해 보면 만일에 그들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직접 진행해 갔다면 능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일 동안 광야에서 멈춰야 했었고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 공동체가 뛰어넘어야 될 것, 우리 개개인들이 뛰어넘어야 될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전진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전진과 우리 개인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기도 하지만 나의 경험적인 것을 봐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비방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 근거는 모세가 취한 아내는 하나님이 금지한 가나안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지 말아야 될 여자 정했습니다. 가나안 여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스 여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민수기서 12장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을 했지만 실제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금 그 말이죠. 그것은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근거는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한 말 속에 담겨진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 강력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하냐 우리와도 대화한다, 지금 이런 말이죠. 구약 성경 미가서라는 성경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을 한 팀으로 세웠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역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탑 리더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선지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중에 모세가 전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모세보다 적다는 것에 회의를 느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을 인간적으로 아주 작게나마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 그렇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나가서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를 대면했던 상당히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때 여인들을 동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비교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탑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슬렁슬렁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면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문제를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 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고 공동체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성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시기와 질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아주 교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모세를 비방할 때 난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너 왜 구스 여자를 취했어? 라고 비방을 했는데 실제는 그들이 그 문제가 그들을 사로잡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를 공격한 것인데 공격할 내용이 없으니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빙자해서 자기들 속에 시기 질투를 드러내게 된 거죠. 시기 질투는 공동체 전체와 그리스도인 각 사람들의 최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는 것을 배워내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아멘. 내가 자주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것이 물론 목사가 무슨 그 이상의 어떤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그런 것이 그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난. 교인들도 교회 다니면서요,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좀 한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시기 질투에 탁월한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시기 질투는 우리 신앙인 각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최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품는 한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고,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는 뭔가 열심을 내지만 광야에 방황하고 허송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시기 질투의 무서움을 소개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뭘 썩게 만든다고요? 우리 뼈를 썩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 질투는 왜 생겨요? 대부분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비교하게 될 때 시기 질투가 생긴 것처럼 시기 질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는 데서부터 이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비교의 대상은요, 같이 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같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친척도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반드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교만이 발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비교하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은 성장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발생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내가 얼마나 더 영적인 자기 죽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겸손함이 생기고 신앙의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시기와 질투를 죽이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전진과 성장을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일으킨 문제의 첫 번째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분수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와 똑같은 권위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모세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12장 2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길게 기록된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포지션과 전혀 다르다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둘은 모세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모세는 너희 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놓는 선한 말도 들으시고 악한 말도 정확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단순히 우리의 워딩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 것, 우리 입으로 어떤 것을 쏟아내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굉장히 목사가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순간순간 그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불평하고 거친 말을 쏟아놓는 그런 것을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쏟아놓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나겠지만 민수기서에 너희 말 한 대로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너희 뭐 한 대로 된다고요? 말 한 대로 된다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 보내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 너희 말 한 대로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악하고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 만물 중에 일부분이 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대변했습니다. 어떻게 대변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함은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은 뭐예요? 자기 삶이 험악한 환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여 사는 것을 성경은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형제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때에 그 상황을 가지고 탁 어겐스트 하면서 형제들을 저항한 것이 아니라 비방받을 때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탑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해봐도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가 뛰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당신의 탑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원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이상과 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이 다르다는 거죠.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영적인 포지션이 다르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닉네임이 하나씩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닉네임들을 하나씩 갖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닉네임이 너무 많아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요,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모세는 처음 콜링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몇 번씩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콜링에 응답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 번도 잔머리를 굴린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삶을 전적으로 헌신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하나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느보산, 요단강 동편 느보산까지 데려가고 그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저 땅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족하다, 넌 됐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그 말씀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어느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요. 질문을 던졌어요. 모세는 놀랍게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알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자기 조국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게 한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자비,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합시다 하면 충성을 해요. 충성을.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기분 좋으면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집어치워버리고, 상황 좋으면 교회를 섬기고 상황 안 좋으면 교회 집어치우고. 여러분, 그런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모세는 콜링을 받고 느보산에서 죽음으로서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인간적 생각과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비방했고 그들이 얼마든지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나 자신, 목사와 성도들의 문제가 나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가 처음 될 때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목회의 경륜이 조금씩 쌓여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교회 처음 들어오면 굉장히 겸손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면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발생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겉모습은 뭔가 열심을 내지만 광야의 백성들이 머무는 것처럼 맨날 그 자리에서 헛발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분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했어요. 근 20년 전에 비전이라는,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된다 하는 또 그 유행이 한번 교회를 휩쓴 적이 있었는데,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비전이라고 여기고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양산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분수를 하려고 말해.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두 곳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비전입니다 라고 선포해놓고 욕심을 쫓지 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봐야죠. 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본분을 잘 지켜내고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좋은 방법은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진짜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천국에 더 가까이 이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분수를 잘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전진과 성장을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잘 순종하는 것을 배워내야 되라 이 말이에요. 본문에 소개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쉽게 비방하고 대항하는 행동,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메인 아이디어는 나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를 얼마만큼 싫어하셨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12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 하나님이 싫어한 내용 몇 가지를 거기 소개했지요. 첫째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고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셨으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셨다 이 말씀 중에 내가 볼 때는요,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은요, 물리적 심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공동체는요, 죽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근거하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에베소 교회 말씀에 근거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떠난 개인과 공동체가 무엇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되고요, 자기 본분을 지켜내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신 증거는 뭐예요? 미리암에게 즉각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심해서 아론이 표현하기를 꼭 모태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아기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했죠. 죽어서 태어난 사상과 같은 비참한 모습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에게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똑같이 둘이 비방했다 그랬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이런 치명적인 문둥병이 발생했을까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주도적 행위에 동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에 앞장섰다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모세를 비방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 아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부르실 때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의 순서가 모세, 아론, 미리암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서 하나도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고 우쭐댔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살피듯이 미리암에게만 심각한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한데 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그 답을 굳이 얻는다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되면 이 구스 여자, 이 여자가 어쩌면 미리암의 영적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미리암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슨 영향을 받아서 미리암 자신이 자신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 사건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리더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저 자신을 포함한 이 개신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들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긴 역사를 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강 오륜이니 그것이 꼭 이 시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사부 일체 그런 말 해가지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목사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 대하 되셨어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대하 되셨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 자기 영혼의 목자들을 겁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쉽게 비방하고 쉽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요, 거짓 목사, 거짓 리더들, 싹군, 자기 욕망만 챙기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목사들에게는 오히려 강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완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참 리더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워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는 원리로 이 만물을 지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8장 2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바다에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 한계, 이 경계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바닷물이 다 넘쳐가지고 우리를 다 쓸어가 버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물이 경계를 정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 이 원칙은 오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한계, 이 분리, 이 분명한 라인, 이걸 딱 정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인생이라는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고 싶다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것을 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가운데 두 구절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장로들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다스림, 가번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 두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장로들보다 더 존경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다고 말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영적 리더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적 리더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영적 리더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여기 해당된다고 나는 봐요. 젊은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쉽게 도전하고 쉽게 부정적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들 맞다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터벅터벅 한 발자국씩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전진이 멈추고 배회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오늘 말씀한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다. 첫째, 뭘 잘 다스리라고요?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려요. 두 번째로는 자기 본분, 자기 분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리더들에게 잘 순종하는 것을 배워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진군해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